이혼자 집사입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원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대적들, 모든 짐들을 다 쫓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승전보를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고요. 또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남방연합군과 또 북방연합군을 퇴치하면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아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점령했었던 정복했었던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또 이곳에서 정복했었던 왕들의 긴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사가 다 끝난 것 같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많은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차지해야 할, 정복해야 할 땅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얻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둡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서는 지금까지 긴 승전보를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해왔었어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앞부분의 긴 승전보는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일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의 증거들로 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굵직한 성읍들이 무릎을 꿇었고 남방연합군 또 북방연합군 그 거센 반항을 다 제압하였습니다. 대세는 이미 결정이 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내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12장까지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의 승리로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전투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시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구경꾼으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권위, 그 능력, 그 열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아직 이루진 않았지만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그 일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너희는 어떠한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자세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서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떠나버린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평안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죽으심은 실패의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죽으심이고 세상을 이기는 과정으로서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의 절정입니다. 이 싸움으로 이제 사단은 그 머리가 깨져 버리고요. 사단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세력만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존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무엇하라고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미 완성하신 그 승리를 이제는 너희가 마무리하도록.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요, 아직 남아있는 전투 현장에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승리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요, 여호수아서와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액츠 29라고 했었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28장 이후에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고 쓰여져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구호였어요. 우리는 액츠 29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액츠 29를 외쳐야 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들, 믿음과 순종에 담겨있는 큰 능력을 삶으로 보여줄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건강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광주 동명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물론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워야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 13장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역추산해 보면 여호수아 13장의 기록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약 100세 정도 되었을 때 기록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여호수아는 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늙고 힘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인물을 세우면 될까요?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 이 정도 한 것도 충분하다, 그 수준에 멈추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는 거예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많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약속하시면서요, 이제는 너희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더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기를 바라고요. 또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마다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달려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교회 부흥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야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시고 또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적들을 쫓아내고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의 기업인 줄 알고 내게 분배해 주신 내 땅인 줄 알고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기업은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 사명들을 보면서요, 임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달콤한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었던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적들을 쫓아냈고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닙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현실에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땅을 차지하고 이 정도 힘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투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우리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
어떻게 보면 이 주제들이 부담스럽고 거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로서 더 용맹하고 담대하게 삶의 이야기들을 남기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창고는요,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 창고에 상급을 쌓아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칭찬받을 만한 일들,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으로 이 한 해를 채우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나의 한 해를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나의 하늘 창고를 채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주님, 저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수많은 승리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 승리의 현장에 우리를 함께 하자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혹시 우리 안에 주님 어떠한 두려움이, 주저함이, 혹은 다른 욕심, 혹은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거나 혹은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2025년 우리 광주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들을 계획해 놓고 계시는지,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안에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일들을 담아놓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이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직의 일들을 기쁨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김으로써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주님, 내 가정에 이렇게 귀한 은혜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하늘 보좌에 더 많은 상급을 쌓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욱더 힘있게 발휘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